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이용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자로서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할까 하는 고민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성경의 여러 책들을 좀 이렇게 잘 소개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상대적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출까, 그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자주 나누고, 또 다른 성경의 부분들도 나누고 좀 균형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절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인 예수님의 산상보훈부터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것들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 또 신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에 한 분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는데, 한 몇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 설교만 계속 반복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성도들이 막 지겨워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 성자가 되어 있더라. 그 삶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교훈에 나오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들도 성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율법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구절은 사실 이해하기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섬기고 그러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가장 단적인 구절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면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갈 확신은 얻게 되고 티켓은 따놓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니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부족함이 많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며 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과 또 설교들도 이렇게 좀 참고를 하다 보니 적지 않은 주석들과 설교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의보다 나은 의는 뭐냐? 그들이 부족한 2%를 더 채우고 그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을 많이 보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된 감격을 놓치지 말고 살자라고 결론 맺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면과는 또 조금 다른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하늘 앞에 의롭게 되려면 내가 앞으로 짊어질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제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으로 간주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의로운 행동보다 훨씬 더 나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행동이라는 그 말씀은 숫자적으로 어떠한 그 양적으로 더욱더 채워나가는 의의가 아니라 질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저 의로운 행동과는 다른 질이 다른 차원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강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늘나라가 단순히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없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이 회복되려면 더 나은 질이 다른 의로움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교의 대상으로 소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의는 어떠한 것인지를 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기원전 6세기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하고 한 수백 년 지나서 헬라가 지배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의 염원이 있다면 나라가 독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애국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분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저 제국의 억압자들을 물리치고 무찔러야 한다 하는 열심당들이 생겼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구테타를 일으키고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정치적인 어떠한 활동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다. 정치적으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록하고 설교하고 성전과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친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신분은 누가 더 높았냐? 사두개인들이 더 높았습니다. 제사장들의 후손들, 또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사두개인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열심히 역할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도 있었던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이러한 세상 싫다. 온 세상이 다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고 우리는 이러한 세속화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거룩하고 좀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다가 주님 맞이하자. 그래서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과 사막 지역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며 끼리끼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던 SM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은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가르쳤던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자들을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고 했고요. 그들은 하루 내도록 하는 게 말씀 연구하는 거, 말씀을 기록하고 풀이하고 성전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고 내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정결한 삶을 위한 법, 안식일을 지키는 법, 11조 드리는 법, 식사 규정 등을 지켰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더 잘 실천하게 만들려고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덧붙였고 그걸 모아서 율법 해석 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미슈나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613개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한 규정들이 없는데 그걸 막 풀어가지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 하는 규정이 248개가 있고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게
65개가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과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켜나간다고 얼마나 열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의 원리적인 면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소개하는 내용으로 충분한데도 그걸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좀 실천하게 만들려고 만든 이 많은 규정들이 그들에게 족쇄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 본래의 그 율법의 취지하고는 벗어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을 그냥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렇게 미슈나라고 해서 저렇게 기록된 것들을 풀이해서 수많은 책들로 만들어서 규정을 또 해석하는 그러한 전집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러한 미슈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삶을 짓누렀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요즘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이 미슈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참 일리가 있는데 참 감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꼭 그렇게 해야 할까? 이게 정말 율법의 정신을 하고 맞은 건가? 라고 회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하다가 금요일 날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토요일 밤까지. 그래서 호텔에 도착했는데 어떤 유대인 한 분이 한 한국 목사님에게 오시더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저 한 10몇 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았더니 그들은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그 부탁하려고 자기 방에서 계단까지 다 내려와서 일 보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이제 딴 사람 부탁해서 버튼 눌러 달라는 거예요. 1992년 정통 유대교인들이 사는 아파트 세 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안식일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에게 전화를 사용하는 게 이게 범법하는 거냐, 율법을 어기는 거냐, 합당한 거냐, 그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풀이를 못하니까. 물론 안식일에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급한 상황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랍비에게 물어봤더니 랍비가 그걸 갖고 고심을 한다고 한 30분을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안 된다, 불법이다, 그리고 알려주는 사이에 아파트 세 채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정들이, 조항들이 오히려 삶을 더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 어쨌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적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우리의 나라를, 공동체를 회복시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노력, 말씀 연구의 노력,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어떤 때는 너무 지나쳐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떠한 사심이 들어간 해석, 규정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심각한 비판이 필요하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의로운 행동들을 좀 봅시다. 그들은 의롭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몇 구절들이 있죠. 너무 많은데 오늘 몇 개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건 그냥 감사하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조영규 목사님의 발음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율법을 지킨 것 자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한 일들을 하늘 앞에 다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우쭐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몇 번 금식하는데 절기 때나 이럴 때 금식하는데 한 주에 2번씩 금식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11조도 아주 자주 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저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을 때 저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 바리새인의 의는 순수한 의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의로움이고 자기의 교만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포함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들의 그릇된 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은 뭘까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설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들은 연구를 잘해서 율법 연구를 잘해서 설교는 잘한다. 이제 제가 막 찔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설교도 못하면서 막 찔리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정말 일주일 내도록 말씀만 연구해서 설교를 너무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는 건 무조건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들은 설교하는 것처럼 안 살더라. 오히려 정반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은 절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경문이 뭔가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성경 암송 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만들어 갖고 이 통을 만들어서 허리에도 차고 이마에도 차고 그러죠? 그래서 딴 사람들보다 더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들 모이는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한다. 마치 자기가 연예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인해 주기를 바라고, 랍비님, 지도자님 하고 막 와가지고 반가워하고 인사하는 그런 걸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또 다른 바리새인들의 의를 보여주죠. 23장 23절 24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왔네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대놓고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구나. 그것들도 11조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키는 일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박하, 회향, 근체 뭐 이런 거 아주 감 나가지 않은 아주 싼 그러한 채소 같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드리려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대하고 사랑과 인자를 베풀고 신뢰를 쌓아나가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 율법에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삶의 덕목, 정의와 인자와 신뢰, 진실함, 이러한 것들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의를 보이는 바리새파 사람들, 제자들이 너희들은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23장 23절 24절을 제가 곰곰이 묵상할 때 그들이 굉장히 값싼 것은 하나님 막 드려,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고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베푸는 데는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자기의 것을 많이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귀찮아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대로 실천해야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서
손 마른 사람, 오그러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조차도 노동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고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율법의 정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에게 선한 결과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의 중요성은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의의가 바리새인들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더욱더 쉽게 해석해 준다고 풀이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슈나를 통해서 더 성도들을, 더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이렛날 안식일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39가지의 안식일에 집 나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해놓고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슈나에 여러 가지를 붙여놓고 편법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루브라는 실이나 철사줄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동네를 한번 삑 둘러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km 정도의 길이가 된대. 그걸 쳐놓고 이건 사적인 공간이다 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km를 넘어서면 안 되지 1km 안에는 다녀도 된다.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 그래놓고 그 1km도 또 너무 좁다고 생각했는지 그 가운데 끝에 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1km다. 뭐 그런 또 규정을 만들어놨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손 씻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빵 먹기 전에 손도 안 씻습니까? 라고 자기들의 그 미슈나에 만들어 놓은 것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어.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건 당연하고 아침에 깨자마자 식사 전에 손 씻어야 하고 아침에 깨자마자 손 씻어야 하고 사람들 악수하고 나면 손 씻어야 되고 사람들 신체 만지게 되면 손 씻어야 되고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는 꼭 손 씻어야 된다. 왜? 기도는 정결하게 만드는 기회니까 영적으로 정결하기 전에 육체적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근데 손 씻는 데 사용하는 것도 꼭 접시에 양쪽 손잡이가 2개 있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물을 부을 때도 오른쪽으로 먼저 2번 붓고 그 다음에 왼쪽 2번 붓고 왼손잡이는 왼쪽 먼저 2번 붓고 오른손 2번 붓고 그걸 다 규정을 만들어내서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오늘날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거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어려운 삶으로 몰아가더라.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율배반적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영국의 뛰어난 침례교 목사님, 설교자 스폴즈 목사님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의를 결국 외적인 것이고 마음은 하나도, 내적인 것은 하나도 의롭지 못하고 허세에 가득하고 그들의 의로움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의는 이들이 보였던 것보다 훨씬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보여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에 대해 지적한 것을 종합해 보면, 첫째, 주위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 비판이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로운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바로 이어서 소개하고 있죠. 형제, 자매들에게 분노하는 경우 너희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음욕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된다. 이혼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시면서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태도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의로움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의 내면에서 강조하는 삶의 원리와 자세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들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만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실천한다고 시도하지 말고 그 율법들이 강조하고 있는 원리 다 종합하면 사람들을 의롭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긍휼로 대하고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걸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위한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관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의 삶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는 의로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거예요. 알짜배기 성도들 만들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죠. 직분자들이 되려면 공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그래서 성도들마다 다 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려면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11조를 했는지 그것도 다 체크를 하고 1년에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체크를 하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참석했는지 다 체크를 해서 그걸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어디 가면 벽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서 이렇게 체크하도록.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 참고하라. 근데 그게 한면으로는 확실하게 교회 성도를 만들고 교회 회원을 만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너무나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교회는 11시 예배 참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각을 하냐. 그래서 11시 되면 문을 걸어 잠궈버려. 예. 그래서 그런 걸 신학교에서 앞으로 목회자,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이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 채플 시간에 11시 되면 문 잠궈놓고 출석 카드 안 받아주고 뭐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 하여튼 어떤 면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재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하고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시시때때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재밌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이라고 보여주는 6가지 징후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썼어요. 재미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비슷한 걸 한번 쳐보십시오. 첫째, 저 사람은 호주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고 또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면 당신이 바리새인일 수 있다.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더 우월하고 자기가 더 신앙이 깊고 저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려본다는 표현보다 더 직설적인, 더 쉽게 쏙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감히 못하겠네요. 두 번째, 위선과 이중 기준이 일상적이라면 당신이 바리새인일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라 그러고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3번,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서 마음에 막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걸 예로 들더군요. 민족적인 편견, 또 어떠한 외적인 편견, 뭐 배운 것의 편견 뭐 이런 걸 갖고 사람들 나하고 별로 맞지 않다, 상종 못하겠다. 그러면 이미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다. 네 번째, 외적인 모습에 더 신경 쓰고 내적인 현실을 간과한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런데 신경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들을 돕고 정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간과한다면 바리새인일 수 있다. 다섯 번째,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공로를 인정받고 싶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수 있다.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이 공로가 인정받을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다 명예를 얻게 하려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다. 여섯 번째, 아주 재밌는 것은 이 글이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바리새인일 수 있다. 아주 재밌는 위트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생겼어.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꾸짖었던 내용들 기초로 해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점검하는 점검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기도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주위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 합니까? 두 번째,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하면 안 될 일을 하곤 합니까?
세 번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선한 일을 합니까? 네 번째, 모임에서 윗자리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다섯 번째, 사람들이 인사해 주는 것과 자신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 덧붙여야 될 것, 사인해 주는 것도 좋아합니까? 여섯 번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된 교훈을 전합니까? 일곱 번째, 사소한 것은 지키려 하면서도 희생을 요구하는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합니까? 여덟 번째, 외적인 깨끗함을 강조하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종,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홉 번째,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여 무너뜨리고 핍박하곤 합니까? 열 번째,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곤 합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또 고민이 또 생겼어요. 몇 개 이상 연구한데야 바리새인으로 더 많이 회개해야 되냐? 아직도 사실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연관이 되면 예수님이 꾸중을 하셨으니까. 시시때때로 이 점검표를 갖고 우리의 삶을 회개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바리새 파이의 모습처럼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고 인권을 더 억압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보여야 할 다른 차원의 의로움을 보여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면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긍휼하며 그들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도와주려는 선한 의로운 의도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풍성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가정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나날이 평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참 의를 보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